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인데 지난번 10계명 시간은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었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거.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계명이죠. 또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세 가지를 지난번에 알아봤고 오늘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2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에서 7개지만 좀 조합을 해보면 7개를 한번 묶어서 보면은 넷째 계명까지는 하라예요. 1, 2, 3, 4는 하라. 그러니까 물론 주님의 이름을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7계명 전체는 부모에게는 효도하라는 거 하나고 하라는 긍정적인 건 하나지만 나머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 뭐예요? 폭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폭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인을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때리지 마라 제발 좀. 여러분들 많이 때리는 경우가 있으시죠? 때리지 마. 아이들도 때리지 마라. 때리는 거는 이 5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9계명 외우기도 좋아. 6, 9 369 있잖아. 아시나? 6, 9 간음하지 말라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유사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와 마지막 10계명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관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8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요것만 안 하면 됩니다. 1, 2,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더 성숙하고 내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온다고 한다면 이 7가지 계명은 구체적이에요. 아주 사람 때리지 말고 뭐 훔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이 싫다는데 자꾸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자꾸 싫다는데 자꾸 그게 이제 지나치면 성추행이지.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 땡큐 하면 돼요. 왜 이러세요? 그럼 좋다는 뜻으로 될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노 땡큐. 나는 당신 호의에 저는 호의를 거부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에는 욕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좀 단순히 뭐 하얀 거짓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욕하거나 그것도 거짓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탐내지 말라.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현대로 얘기하면 중독. 아내만이 아니에요. 술을 탐내지 마라. 중독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쁜 건 뭐예요? 중독돼서 우리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는데 법에 의하면은 음주 후에 그랬다? 많이 관용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술 먹은 다음에 주정하는 거 아주 더 나쁠 수 있어. 더 나빠. 술이 관면입니까? 나는 술도 못 먹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일반 그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10계명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이 한마디 한마디를 실생활에서 정확하게 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과 그 외의 건 다 하지 말라는 건데 폭행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같이 연결되죠? 이거는 뭐예요? 자꾸 싫다는데 자꾸 이렇게 추근대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에 더 맞는 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많이 볼 필요 있어요. 간음 문제와 이 아내를 탐내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인간의 어떤 그 일종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말씀드리고 도둑질하지 말라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죠.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도둑질이 꼭 현행범으로 슬쩍 뺏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 계산하지 않는 거,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아서 착복하는 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기업 또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중에서 뭐 욕설하고 그런 부분들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좀 보면서 지나가고,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은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넷째 계명부터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은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준을 봤을 때 4계명부터 10계명 이 부분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큰 대전제지만 추상적이잖아요.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6계명은 간음하지 말고, 7계명은 뭐예요?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말, 7계명은 거짓말, 8계명이 거짓말하지 말고, 7계명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지. 그건 10계명과 관련되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한 거. 9계명은 또 뭐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나올 거잖아요. 남의 남편은 탐내도 되냐? 그죠? 남의 남편은 탐내도 되냐? 그런 계명은 없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이티에 있는 우리 꽃동네 수녀님이 언제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는 거린에게도 무조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저랑 함께 가겠냐고 물어보고 그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몽골에 있는 우리 꼬마들인데 우리 선교사 신부님께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런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아까 그 거리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표정을 못 봤는데 이렇게 모시고 와서 머리도 깨끗하게 깎아드리고 또 목욕도 하고 하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데 지금 묵주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기도하시는 것 같아. 자, 이제는 넷째 계명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확실히 이제 유대교에서 성경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그죠? 부모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아 문화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또 말씀을 제기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하고 골리앗 싸웠잖아요. 성경 그 얘기는 아시죠? 왜 어린이를 내보냈냐. 유대교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신명기 5장 16절, 마르코복음 7장 10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성경 규절이 있고, 여기서는 하느님은 당신 마음으로 우리 부모와 선익을 위해서 당신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셨다. 하느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느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유교적 방식에서 공경도 뭐 연관되지만 유교적 방식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벽한 존재입니까? 완전하게는 창조됐지만 온전히 살아갈 수는 계속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잘못도 할 수가 있고 또 소위 죄도 지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이웃을, 부모를, 또 좀 부족해도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공경해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너무너무 사랑이시니까. 우리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나도 안 하는데 자식 보고 나 공경해,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부모가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교는 어차피 하느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럼 하느님 어떤 하느님이 중요해요? 독재자 하느님 같으면 우리가 공경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느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져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모습으로서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이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의 본질은 뭐냐? 가정의 본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부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가정의 중심은요, 부부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뭐 이혼은 하면 안 되겠지. 이혼하는 사회가 보면 나는 당신은 하고는 못 살겠는데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냥 가시지.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부 관계에서 오는 자녀의 사랑이지, 부부 관계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어려우니까 자녀를 남편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는 부부가 중심입니다. 자녀는 부부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가치로 함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왜? 자녀는요, 너무나 부부가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 번도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참 아름다운 사랑이 선물로서 받은 게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야. 받았으니까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18세만 되면, 또 20세만 되면, 또 법적으로 13세만 되면 독립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어떻게 자녀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자기 착각 때문에 섭섭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 나이 들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좋아서 해줘야지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산다는 생각을 좀 나를 위해서 자녀한테. 왜?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가 생겼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좀 여러 어려우니까 자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을 맺어가지고 자녀도 피곤해. 부부관계 좋으면 좀 자기 자유가 있을 텐데 부부관계 힘드니까 엄마가 자꾸 하더라고.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이 자녀가 크면 또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남아? 부부만 남는 거예요. 남는 사람한테 잘해라. 떠날 사람한테는 그때만 살라고. 함께 살 사람하고 정말 모든 것을 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것만 얘기해도 오래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아셨죠?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가정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이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부부가 완벽하게 살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회의 구원은 또 개인과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사회의 구원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부부 공동체는 안 써있고 자녀 공동체다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자녀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자, 가정과 사회의 관련을 보게 되면 개인과 사회, 또 그리스도교 사회, 이것이 다 구원이 돼야 될 현장이 가정이고 사회예요. 바로 부부 가정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정하면 부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녀 없는 그 가정은 좀 이상한 가정이긴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입양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고요. 입양은 누가 해요? 부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부부가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기억을 하시고 자녀한테 잘하는 거 반만 남편이나 부인한테 해봐. 부부 문제 없어져.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예요? 몰라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지질이 남자 복도 없어. 여자 복도 없어.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요 지금 70억 관련해서 그 민원 조사하느라고 지금 신경을 못 써, 여러분들. 하나님도 바빠. 또 거기다 나오는 게 뭐예요? 내 팔자인가 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 뭐야? 무지해서 그래. 그럼 죄송해요. 무식한 건 아니야. 무식한 것은 지식을 알지 못할 때 무식이라고 하는데 무지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을 때 무지라고 하는 거 무지. 지식은 알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무슨 하느님의 벌도 아니고 무슨 뭐 사주 팔자도 아니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거시기도 아니고 뭐 그래. 우리는 전부 남 탓하려고 남 탓. 하느님 탓하고 뭐 전생 탓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의 이제 그 의무를 보면은 자녀들의 의무가 있죠. 자녀들의 의무는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 올바른 순종과 도움을 드리고 그들의 효도는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다. 이 많은 것 중에 자녀들의 의무는 한 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의무는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저도 사람을 공부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요, 책도 좀 읽어야 되지만, 책도 그렇지만 성경도 읽어야 되지. 성경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와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이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저는 우리 젊은이 마찬가지. 젊은이 정말 왕자 말탄 왕자님이 나오고 싶다. 평생 시집 못 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주님이 오실까? 공주가 몇 명인데 도대체. 현실 파악 좀 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분석이 바로 왕자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공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나서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없다? 물론 사회적인 경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경제가 한국보다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서로 사귀시고 대화하시고 이런 것이 나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못 만나느냐가 나를 몰라. 너무 몰라. 자기를 잘 몰라.
많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그런 차원에서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무섭게 혹시 아버지가 무섭게 자녀를 통제했다? 아버지가 가혹하게 했다?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다? 대개 보면은 이런 자녀들은요. 한국에서 보게 되면 군대 생활을 잘 못해. 그리고 상상력이 없어. 늘 통제 속에 있어야 되니까 창의력도 생기지 않아. 사실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가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5년, 6년간 형성된 걸 어떻게 그게 확 바뀌지가 않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통제 속에 살아간 그 자녀들은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거짓말도 막 하고요. 심지어는 남의 물건도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10계명이잖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통제 속에 살았던 자녀가 압박감에 의해서 훔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건 전생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팔자도 아니에요. 그건 핑계예요. 핑계.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부모의 언어가 사실은 자녀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랬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쭉 이제 학습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이렇게 이제 주문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좀 힘들었나 봐. 2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참 못됐네요 그러더래. 그게 2학년 언어야? 너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야 이게? 누구한테 들었어 이 아이는? 부모한테 맨날 너는 못됐구나. 수시로 들으니까 선생님 참 못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2학년 정도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나빠요 이렇게 해야지. 나빠요가 2학년의 언어지 못됐네요. 너무 고상해. 이게 다 그대로 부모한테 언어도 받고 얼굴말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의 행동과 언어는 부모의 행동과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녀들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의 의무는 뭐냐? 자녀에게 신앙, 기도, 교육, 덕을 가르칠 책임과 물질,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는 부모의 의무는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혼배할 때라든가 이렇게 올 때 자녀들에 대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좀 하도록 할 것입니까? 하면 그 자녀의 선택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택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선택을 구별을 못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관련이 되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가족의 이론이 되는 거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삶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만나고 배워야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시민사회와 또 여러 가지 공권력의 의무, 또 시민의 의무,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도 역시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근거를 두는 것처럼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느님께 복종을 하면 내가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나도 역시 그렇게 사회에 또 나와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녀 대부 관계예요. 이게 그 캐나다에 있는 그인데 얼마나 그 서로 영적인 관계에서 좋은지 이분은 참 모르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부모 관계에서 여러분 특히 대부 대모를 잘 이렇게 이제 물론 선정하셔서 이런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대부 대모 관계에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면 우리가 대부 대모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부 역할, 자기가 생각하는 데모 해가지고 개모임 하려고 그래, 개모임. 그러니까 용어는 다 천주교 용어인데 내용이 다 개인적이야, 이게. 이렇게 놓고 일이 파토가 되면, 예를 들어 데모한테 어떻게 뭐, 예를 돈 좀 꺼달라고 돈 줬는데 사기당했다. 성당은 이상하네. 이렇게. 아니에요. 성당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돈 문제라든가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데모나. 그러니까 갓파더잖아. 그죠?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고,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다섯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진 않죠. 폭행, 폭력, 뭐 때리고 뭐 이러는 것이죠. 살인하지 못한다. 탈출기 20장 13절. 모든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성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그분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죠. 그래서 죽일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 생명이 정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방위. 정당방위, 이거는 뭘까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이라든가 공동선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중대한 의무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전 유럽을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 몰아넣었을 때 개신교 목사님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란데, 그죠? 사람을 죽이지 말란데 사람을 죽이는 모임에 가담했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그때 히틀러는 뭐라고 규정했냐? 히틀러는 미친 운전자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막 죽이는,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장례만 치러주는 게 내가 할 일이냐? 죽이지 못하는, 살인하고 있는,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끌어내야 되지 않냐? 그래요. 여러분, 이 말들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 이해가 소폭해. 너무 소폭해. 근본적인 것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을 하다 보고 하면 표현이 틀렸다, 내가 맞는 거냐, 내가 틀린 거냐. 뭐 여러분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폭락했어. 여러분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죠. 뭐예요? 눈이 어두웠던 거죠. 어떤 거, 보는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나도 판단해. 막 판단은. 주식을 투자한 거는요, 좀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해야죠. 그죠? 알고 했는데도 좀 폭락됐다. 흐름을 더 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틀렸니, 내 전생에 운도 없다느니, 너무 딴 거에 대한 이런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정세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거든요. 그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얼마 또 있으면 인도도 이게 하여간 큰 나라 중에 하나야.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된 줄 아시죠? 몇 년 전 그렇게 큰 나라도 경제가 어렵대, 경제가. 그리고 방위비가 많이 드니까 트럼프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도 말이야, 방위비 니들이 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큰 나라도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출혈이 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런데 방위비 내일 정말 힘이 없다는 말을 못하고 일본에 무장을 시켜가지고 일본한테 우리 아시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 거기를 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경제야 이런 건 모르지만 흐름들은, 그래서 미국 사람 트럼프 찍어준 거예요.
아, 우리가 힘드는데 우리 자국 이기하는 사람,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 하는 거 돈 드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더 힘들다. 그런 점들을, 큰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개념들이 더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시켜야 되는데 고의적인 살인, 낙태, 안락사, 방법과 동기가 어떻든 간에 살인죄지요. 살인은. 자살, 정의, 희망, 사랑에 크게 어긋나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것들이 디테일하게 적용되는 거에 저는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거, 정당방위, 고의적 살인, 낙태, 안락사, 자살, 이것은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에 반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 존중하는 것이니까. 타인의 영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뿐만 아니라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악한 표현 같은 거, 또 건강도 존중한 거고요. 인간 존중과 과학적 연구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 죽은 이들에 대한 존경까지. 사람이 죽어서도 존중받게 장례를 치르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중요한 것은 군비 경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 군비 경쟁은 인류에게 막심한 상처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해치고 있다. 사목헌장 81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또 평화의 보호, 평화, 또 전쟁 회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이 평화에 대한 문제.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화는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일단 땅이 확보가 되는 게 평화예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해요? 구약성 맨 전쟁이잖아요. 왜? 땅 차지하려고. 왜? 땅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평화예요. 여러분도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평화롭지 않아요? 집도 있고 절도 있고 하면, 그죠? 신약 성경은 평화는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 그래서 마음도 뭐냐 하면 내 안에 집이야. 방. 마음은 방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식구들이 내 방에 찾아오죠. 집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구약은 땅이 평화의 토대고 신약은 뭐가 평화의 토대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따라서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나 마음을 내가 잘 구하는 거나 마음을 잘 이렇게 밭처럼 이렇게 이제 일군다고 하죠. 마음을 잘 일구는 거. 이것이 평화의 토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은 마음 일구는 것. 여러분 집 일구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 그죠? 여러분 잘하시니까 여기 오셔서 마음을 일구는 그러한 훈련이 신앙생활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갔었던 이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올라가면 벨파라디소인가 하는 그런 해변가인데 많은 작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꼬마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여기 쇠사슬이 있잖아요. 뭐 전쟁이 막 떨어지고. 전쟁을 하면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성들이 많이 사람 목숨을 잃잖아요. 이게 5계명에 반하는 것이죠.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죠? 평화로운 꽃.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 누구야 이 사람은? 네. 다음에 6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6계명과 9계명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6, 9. 간음하지 말라. 탈출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7절에 간음하지 못한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지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서 또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죠.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남녀 각자가 할 일이다. 근데 서양에서는 성하면 섹스인데요. 동양에서는 본성성자를 써. 한자로 본성성. 서양은 행위를 얘기하고 젠더를 얘기한다면 우리 아시아는 근본적 인간의 가치를 얘기해요. 본성을 얘기하는 본성. 그러니까 아시아가 더 근본적이고 더 좀 폭이 넓어요. 근데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공히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유럽의 서양의 문화에서 진행되어 가면서 구체적 행위의 문제로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면 정결하라는 것인데 정결의 소명이 뭐냐? 정결. 온전한 인격을 가져라. 사실은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한 거죠. 왜? 그거를 신학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완전함에서 점점 우리가 변질되었다. 그게 뭐 죄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지가 죄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해놓고 하느님이 벌 줬다고 그러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노력 안 해놓고 뭐 팔자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일부러 공부하지 않고 살아가서 실수하는 거, 그거는 자기 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할 때마다 맨날 내 탓이요 하잖아요. 내 탓이요는 뭐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알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성당에 보시면 미사할 때 맨날 내 탓이요 3번 두드리죠? 그게 그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것은 더욱더 내가 더 알고자 노력하겠다. 제대로 노력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제 각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인격, 그리스도께서 정결의 모범이시고요. 또 자아 선사의 온정성, 정결.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선물 받은 거니까 내 안에서의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인격 안에서 이 섹스, 성이 수용됐음을 뜻하는 게 정결인데, 정결은 뭐냐? 내 인격 안에 남자면 남자의 성, 여성이면 여성의 성이 수용됐음을 뜻하는데, 이런 정결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 정결을 거스르는 죄, 정결과 또 여러 가지 또 동성애도 있죠. 그건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그 교리상으로는 동성애라든가 또는 뭐 젠더의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는 동성애, 젠더는 그리스도교의 인간 존엄성, 그거와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그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동성애나 젠더 문제가 복잡해요. 원인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정결이라는 관점에서의 우리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부부 사랑, 역시 부부의 신의, 혼인으로 인한 출산, 자녀의 선물. 자녀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내 것이 아니죠. 그죠? 받은 거니까 또 누구한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히 이제 보관 또는 잘 그 양육 또 잘 이렇게 사랑하고 또 떠나 보내야 됩니다. 혼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 바로 간음, 이혼, 일부 다처, 내연의 관계, 혼인 존엄성에 대한 다른 모든 죄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알지만 이혼도 현대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특히 천주교가 이 혼인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긴 하는데, 천주교 혼인법은 간단해요. 케이스가 복잡하지 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혼인했으면은 이혼을 할 것 같으면 하고 다시 재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혼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했으면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라. 말은 그런데 이혼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 이혼하라는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인데 이 마무리가 천주교는 이혼이 없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천적으로 이 혼인이 어떻게 무효였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좀 말 표현이지만 달라요. 이혼과 무효였다는 건 달라요. 무효였다는 건 뭐야? 무지했었다 그 얘기예요. 무지. 어떤 무지? 혼인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부족했다 그 표현이에요. 경제적인 거, 뭐 집 짓는 거, 자녀 출산 이런 것은 기회가 모르고 있는 뭐예요? 내가 남성에 대해서 모르고 여성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부족한 상태로 결혼했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복잡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편과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와 여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사귀어봐야 돼. 신부가 이런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귀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아는데 시간이 없잖아. 왜? 먹고 살아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충 만나는 건 아닌데 어지간히 만나면 결혼해서 맞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맞춰 사는 게 나아? 이혼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던 사람하고 또 만나는 게 나아? 맞춰 사는 게 낫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 30년, 30, 요새는 3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하면 한 10년 살았어, 40년 살았어. 만약에 무효선언을 해가지고 새로 살라고 그래. 그럼 새로 사는 남편이나 부인이 이런 표현을 썼으면 죄송하지만 초혼이에요, 재혼이에요.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살던 사람하고 살 거야? 아니면 이미 살던 사람과 또 마음 고쳐먹고 살 거야?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하셔야 돼.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혼인할 사람들이 있나 모르지만 남자는 다 도둑놈이란 이런 말 들었어요? 또 표현이 그래서 그러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유언비어예요. 이거 다 그런 말 쓰면 안 돼. 대략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열심히 일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내가 혼인 상담이 됐나 이게. 시간이 없어.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 좀 복잡한 문제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제가 작년에 칠레 갔을 때 탱고 추는 데 한번 가봤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여기 포르테노라고 해요. 탱고 유명한 데더라고요. 땅고라고 하나 땅고. 탱고 춤 추는데 너무 잘 추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7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못한다. 탈출기 20장 15절, 신명기 5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약탈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부정을 저질렀을 때 보상해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거잖아요. 또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나 훔치면은요 감옥 가지만 왕창 훔치면 영웅되더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사람도 그래. 한 명 죽이면 감옥 가는데 한 600만 명 죽이면은 결과는 안 좋은 거지만 이게 우리가 안 보이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들었는데 일본에서는요 부인이 이혼할 때 언제 이혼하냐면요 가만히 참고 살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는 순간 이혼을 딱 해서 퇴직금 딱 받아서 이혼해.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야.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계산하는 게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분석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 예. 분석 안 해놓고 준비 안 해놓고 당하지 마시고, 그죠? 또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던 분 고쳐 사는 게 낫지. 또 서로 만나봐야 아까 말이죠. 그분이 그분이라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자, 부정을 저질렀을 때 보상해야 한다. 교환의 정의는 훔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단체도 그렇고 집에서 그렇고 많아요. 이거는 되겠지 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가 사실은 아유 얼마나 저 사람 힘드니까 그냥 두지. No, 그렇지 않아요. 힘들면 따로 도와주긴 해도 그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재산이 분명히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또 인간과 재물에 대한 존중, 타인의 재물 존중, 또 자연계, 동물 보호 전체에 대한 존중, 이것도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관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볼 때 이 생태계, 옛날에는 환경했는데 지금 환경이라는 말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이고 생태는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부터 잘못 써야 돼요. 너무 인간 중심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 크라이처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1840년에 이제 영국에서 정착민인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보니까 1840년이면은 불과 얼마예요? 몇백 년 됐잖아요? 그죠? 뭐 200년 좀 안 됐는데 가보니까 도로 자연수 냇가가 있어요. 냇가가 정말 깨끗한데 냇가가 정말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생활하는데 오수 따로 만들어 놓고 생활수 따로 만들어 놓고 서로 분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 설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1840년도 이렇게 생활수와 오수와 자연의 이 냇가를 정말 잘 분석을 해가지고 잘 자리를 잡혀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보존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수하냐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실제로는 더 자세히 보면 아시아는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겐지즈강이죠. 겐지즈 인도에 거기는 생활수, 오수, 뭐 자연수 다 합쳐서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그 정착민들처럼 뭐 자연수를 오수로 쓰지는 않았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화장실 개념을 따로 이렇게 두면 정확하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떤 게 더 지구를 살리는 행위냐?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고 지구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구답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토착민들의 삶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필리핀이나 뭐 다른 이런 오지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밥 3끼 먹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은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발전된 국가, 일종의 문명이라는 것은 현대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구를 놓고 볼 때에는 지구가 지구답게 하는 사람들의 공로가 누구냐면 이런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토착민들이 오수도 조그맣게 쓰고 버리는 것도 조그맣게 쓰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하나인 지구가 지구답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한계를 지금 넘어설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연계에 대한 존중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것도 인간이 어떤 면에서 이 7개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너무 훔쳐왔어요. 자연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때까지는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을 살아갈 길이 막막해. 지금 여기는 겨울인데 그렇게 겨울답지 않고 유럽도 지금 여름인데 너무 뜨겁고 이게 왜 그러냐. 7계명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다. 인간이 너무 자연세계에서 7계명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태, 지구, 이것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7계명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교리는 교회가 인간 현세의 공동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동선. 나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활동과 사회정의, 모든 사람을 위한 창조하신 재화가 정의에 입각해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또 국가들 사이의 정의, 연대의식도 필요하죠. 이런 참 발전을 위해서, 참 발전, 인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연대를 해야 돼요. 생태.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2014년에 펴냈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지구가 이렇게 된 부분이 많아요. 너무 인간 중심, 개천 중심, 그 생태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프란츠 교황님께서 2014년도에 회칙을 냈는데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언제 기회가 되면 그걸 철저하게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자선은 형제의 증거이다. 바로 7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물건 하나 훔치면 도둑이지만 크게 뭐 주식, 그렇죠? 그 고차범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조작, 주가 조작 해가지고 큰 것 빼려면은 괜찮냐?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7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또 세상, 또 여러 가지 자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녀님들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건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에요. 이 오토바이들 오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과연 발전이라는 게, 저는 또 이 베트남의 이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바뀌는 순간 또 재앙이지 않겠는가. 이 중국이 뭐 13억인가 되는데 또 인도가 그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골프를 친다 하실 때는, 그죠? 지금 골프장이 좀 어려워서 운영이 힘든데 그분들이 골프를 친다 하면은 지구는 세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는 쳐놓고 너 치지 말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죠. 좀 더 큰 흐름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치유에 안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치유, 이 지구의 치유, 우리 가족의 치유 너무 중요하죠. 우리 5번의 치유, 시드니의 치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공동선이에요. 그게 7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계명이죠. 자, 8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탈출기 20장 16절, 마태오 5장 33절. 진리 안에 산다는 건 뭐냐? 순교라는 게 그런 거. 우리 순교자가 많잖아요. 순교자가 바로 8째 계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고의 증언이죠. 신앙 진리에. 또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사람들의 명성과 명예를 존중하려면 비방과 중상의 태도와 말을 일체 삼가한다.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죄는 뭐냐? 거짓말은 진리를 알 권리를 가진 이웃을 속일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가족도 분열이 될 수 있고 공동체 분열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에서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것 때문에. 자기 옳은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면 하면 좋지만 전문 것도 아닌데 나만 옳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황금률, 이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대에는요,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우리 전 세계에 정말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게 뭐냐? 식별력이에요. 식별력은 뭐냐?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기준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황금률은 구체적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고, 참회의 성사 비밀도 그래서 불가침이에요. 우리 성사 보는 거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 우리 호주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동 이런 가지 그 성추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이 복잡하게 교회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불가침, 참회 성사의 비밀의 불가침.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성사를 좀 듣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성추행에 대한 것들을, 아동 성추행을 누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일단 딱 중단하고 나와서 성사의 내용이 아니니까 지혜롭게 서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구별을 상상해. 너무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 당연한 것이죠. 지금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 내가 고발할 수는 없지만 성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이룰 수 없지만 나가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독려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얘기하게끔 해야 돼. 그것은 일종의 성추행에 대한 것은 성사거리가 아니고 범죄 행위란 말이죠. 범죄 행위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이런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 복잡한 직업상의 비밀도 지켜져야 됩니다. 타인에게 해로운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에서, 특히 큰 공동체에서는요, 내가 모르는 것은 절대로 카더라로 얘기하면 안 돼. 가짜 뉴스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부정적인 것은 얘기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누군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는 죄송한데 노 땡큐 하면 돼. 노 땡큐. 하지 마세요. 그럴 것도 없어. 노 땡큐 하시면 돼. 노 땡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고맙긴 한데 노 하는 거지. 그죠? 그것들이 우리가 서로 이 거짓 증언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진리, 아름다움, 성예술,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들이 있고, 자, 이제 고해성사가 그런 것이고요. 아홉째 계명은 아까 이제 6계명과 관련했기 때문에 이제 얼른 좀 가보면요. 육체의 탐욕, 사욕을 경계하도록 해준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육체의 탐욕에 대항하는 싸움, 마음의 정화, 절제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결국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내지 말라는 건 마음에 그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화, 절제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요 말을 좀 탐낸다는 게 뭐냐, 탐내서 실행까지 했냐 하는 문제이긴 했지만, 일단 마음으로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까지는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생각은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는 아니야. 근데 생각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눈에 대한 그 부분들은 마음의 정화를 해야 되고 마음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고, 깨끗하면 지금부터 하느님이 보시는 대로 모든 걸 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정화는 기도, 정결, 실천, 의향, 시선, 순수함을 필요로 한다. 정결을 위한 싸움은 정결한 마음에는 정숙이 필요하고, 정숙은 인내와 조심, 소박함을 의미하고, 정숙은 인간의 내적 비밀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내면의 그런 그 가치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이제 칠레 산티아고 근처에 있는 산인데 많이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안데스 산맥의 일부일 겁니다.
자, 10번째 마지막으로 열째 계명을 보게 되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열째 계명은 부 그리고 그 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발생하는 무절제한 무력을 금한다. 탐욕의 무질서는 뭐냐? 세례받은 사람은요 자비심과 겸손으로 하느님 섭리에 완전 의탁함으로써 시기심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 탐낸다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욕망에 대한 중독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소망은 뭐냐?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망을 따른다. 마음의 가남.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가능한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왜? 한 마음으로 쭉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왜 그러지? 정상이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요 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믿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믿어라.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라.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믿으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치고 그렇죠.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에 대한 초연함이 필요한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참으로 열망인데 이 갈망은 영원한 생명의 물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